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허연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105km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105km라고 한다면 우리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충남 예산까지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단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는 처녀였단 마리아. 네, 그죠? 그렇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천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적인 태도, 그 믿음을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친척 사가랴의 집에 가서 이미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은 너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받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잉태된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아이가 아들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지만 마리아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고 또 그 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내가 이제 잉태할 것이고 배가 점점 나올 것이며 아이의 태동을 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내가 잉태한 그 예수라는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피부로 나의 몸 안에 생명을 실제로 품을 수 있는 그 특권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생명을 실제 몸으로 잉태할 수 있는 그 특권은 자매들에게만, 여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만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 모든 자매들, 여학생들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 선생님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잠깐 인사 시작. 네, 아름다워.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이. 물론 남자도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내 몸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 임신했을 때의 체감이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부끄럽지만 나누자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첫째 이제 허온유를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계산해 보니까 신혼여행 다음 주쯤 바로 첫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네, 빨랐죠? 네. 그래서 얼떨떨하면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태명을 아내랑 제가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첫 아이의 태명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충남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고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라 더 애틋했어요. 저희가 주말 부부와 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드디어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진통,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아내가 진통을 겪어서 분만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여서 정말 이제 출산이 임박할 때예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배가 불렀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분만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바로 분만실로 들어가는 그 직전의 단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네. 아내는 진통하고 있고 막 지금 나올 것 같아서 막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존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일부러 졸라고 한 건 아니고 지방에 있다가 막 올라와가지고 야간 자율학습도 감독하고 11시에 출발해가지고 막 늦게 와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너무 졸리려고 한 거.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고통과 함께 하고 싶죠. 저도 같이 고생을 했죠. 근데 하필 아내가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분반 대기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채로 제가 이렇게 졸다가 아내한테 적발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머리끄댕이를 잡더니 머리끄댕이 잡았나 아무튼 그 아내가 저를 보고 실망한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고 하고는 옆에서 졸고 있다니 점점점. 그 얘기를 아내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가끔씩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제 그 얘기를 꺼내야죠. 제 앞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첫애가 되고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됐잖아요. 한 1년, 2년에 한 번씩 둘째에게 교육하고 셋째에게 교육하고 네, 그랬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남자는 물론 부부가 되고 같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같이 교육하지만 내 몸에 아이가 잉태하는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이 출산, 이 임신에 대한 그 태동에 대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만날 때부터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뱃속에 생명을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태동을 느끼면서 출산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이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다린 사람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날은 기다리고 또 준비한 사람은 기쁨의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출산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46절 47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인데요.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그러한 어미의 입장에서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을 새서라도 밖에서 양떼를 돌봐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겪는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예상 못했을 건데 예배 마치고 저 엘리베이터 가는 쪽에 나가다 보면 엘리베이터까지 테이블이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 제가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씩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갈 때 한 박스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인가?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 좋은 소식. 오늘 점심 치킨 먹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 너무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좋은 소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주이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로 이 기쁜 소식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주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어야 하고 사망에 거해야 하는 그러한 속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구주 이분을 보내주셨다라고 천사들이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 단어로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목자들 너희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지난번에 마리아도 빨리 일어나 친족 그 엘리사벳 집에 갔잖아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오늘 이 목자들도 반응이 동일합니다. 천사가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예요. 가서.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듣고 목자들은 이 양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속히 달려갔습니다. 다급함이 느껴지세요? 이 설레임이 느껴지십니까? 기쁨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이 목자들은 짧은 시간에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설레임과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목자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목자가 뭘 준비했나요, 목사님? 물어본다면 자신의 삶에 맡겨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면서 들에서 밤이 늦도록 양들을 돌보며 맡겨진 삶을 살아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이야? 진짜 사실이야? 드디어?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광고 드렸듯이 24일 밤 8시에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전야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이라이트가 이 30분 정도 되는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을 대본 쓰는 것부터 연기 연습을 하는 것부터 촬영까지 지금 2주가 안 되는 시간에 강행군 하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금 모든 교역자들이 2주 동안 다 달려들어서요. 대본 쓰고 대본 리딩도 하고 연습을 위해서 아침 일찍 모이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2주를 보냈습니다. 그 뮤지컬 중에 제가 맡은 배역이 있어요. 제가 맡은 배역이 하필 이 목자 역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이게 접니다. 저게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분장하고 막 수염 붙이고 분장하는 데만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분장하신 거야. 네, 그래서 너무 막 아무튼 그런데 어제 이게 이제 24일날 전야제 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라이브로 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준비하고 연습하고 동선 확인해보고 촬영하고 하는 시간까지 어제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면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하필 맡은 배역이 목자였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연기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를 제가 한번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영상 잠깐 1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스포예요, 스포. 24 전야제. 네. 네, 그 다음에 계속 영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 그 자극적인 영상이 더 뒤에 있거든요. 네. 제가 카톡으로도 따로 파일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기뻐서 이 목자가 춤을 추고 있는 예수의 탄생을 지금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같이 나이 많이 든 사람도 따라하기 아주 쉽구만 그려.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예수님 만나러 가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전도사님이 저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찍어주셨어요. 감사하게. 목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동방 박사 한 명이랑 같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게 지금 난감한데요. 목자가 그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오늘 한 주의 묵상이었습니다. 결론이 너무 기뻐했겠다. 양떼를 돌보면서 그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삶을 묵묵히 보이지 않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도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내면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는 그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너무나 설레임 가득하고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었겠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했겠구나 라는 묵상이 오늘 한 주의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주가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실 뭐 아이들 신방해야 되고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허허허 이런 거 연습하고 있으니까 대사 못 외웠다고 혼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서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평화예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평화예요. 평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드디어 해소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면서부터 오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자 연기를 하면서 진짜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고 또 새벽까지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가 새벽에 경험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리아와 목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기뻐할 만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힘겹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말을 누구보다 빨리 들었고 누구보다 빨리 믿었고 누구보다 빨리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배받고 축하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요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아니라 힘없고 멸시받는 또 목자들 또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 받으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두 가지 좀 적용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부유한 거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풍족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소망을 가져다 준다면 오히려 그 풍족함이 그 부유함이 저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과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함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우리가 그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 목자들의 삶을 통해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행여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친구 있어요? 외로움 가운데 지금 있는 친구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내 주변에 내 마음 알아줄 사람 한 명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 있어요? 세상 권세와 권력 앞에 위축되어 있는 친구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 계세요? 혹여나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최적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 세상 어떤 유혹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여서 또 참된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 볼까요? 우리 힘차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고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영광.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사절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육신을 입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가셨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되는 2021년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누리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그 주님을 향해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 볼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을 때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 오시는구나 기뻐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